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산 능력교회를 담임하시고 저희 올드보고마 부흥사의 주강사 목사님으로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윤경자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지난주에 저희 11시 대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었냐면 저희 영원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편, 그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끝나고 아들이 34살이잖아요. 셋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다 나오라 해서 5분 이상 제가 스톱하기 전까지 아빠와 아들 심장 소리를 느끼라고 했어요. 아빠가 굉장히 쑥스러운 남편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호응을 꼭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아들을 안아야 되는데 아들이 아빠를 더 깊이, 또 딸도 옆에서 같이 셋이 꼭 껴안고 있는 그 모습에 제가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35년을 참아왔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를 찾았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6절에 보면 2절과 2절 쪽 보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맺지 아니하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오직 예수님만을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잎이 되지 말고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머리로는 진실함으로 하죠. 그런데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눈물을 가진 자란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긍휼을 아는 거예요. 긍휼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가진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을 받은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이웃에게 긍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보니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지식으로 남게 되면 범죄하기가 쉽죠. 정죄하기가 쉽죠. 내가 머리가 되기가 쉽죠. 내 의가 드러내기가 쉽죠. 은혜를 받을 때는 겸손한 자 같으나 은혜가 소멸되면 다시 나의 옛 습관이 나오죠. 오전 예배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내면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죠. 말씀으로 성숙되지 못한 자죠. 구별받은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며 성숙화가 돼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미완성, 미성숙한 자, 어린아이처럼 늘 원망, 불평,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첫사랑을 경험해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모든 것을 값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첫 만남 속에, 주님을 첫 만남 속에 첫째 일어나는 것이 회개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에는 분명히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두려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무슨 부끄러운 고백일까?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2014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불러 연단을 시키기 위해 병정 목사님 또 권사님들 다 흩어지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교회에서 묵묵히 정말로 아픔 비교할 수 없는 그동안에 받은 연단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겪었을 때 제 육체적으로 느꼈던 것은 두려움, 우울증,
갱년기, 조울증, 온갖 다 저에게 엄습해 왔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내가 왜 이러지?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천국은 진단자의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외쳤던 내가 죽음의 공포 속에 들어와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몇 년 동안 캄캄한 밤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찬양을 불러도 입술로만 아무런 내 영혼이 신락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킨다.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다 막는데 저도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나 사람도 없지요. 캄캄한 지하에서 너무 홀로 공고함과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오직 당신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은 당신만 보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육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겠어요. 교회는 또 커서 정말 자리는 채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또 저희 교회는 여기 기도원처럼 옆에가 있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정면에 있어요. 문만 열면 누가 들어오나, 설교하다가도 누가 들어오나. 그렇게 사람이 고팠던 시절,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버티고 버티고 4, 5년을 버티다가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가슴을 찢는 이 결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가정에 들어온 지 2년 됐어요. 원장욱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과거에 저의 모습을 잠깐 본 것 같아서, 물론 서울의 목회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 기도원 쪽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또 비라서 같이 많은 연륜과 엄청난 부흥회의 핵을 세우셨던 분이니까 참 존경하면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사실은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어젯밤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 주세요. 에덴 반석 기도원. 에덴은 창세기의 에덴에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걸 쫓겨났는데, 그럼 반석, 예수님의 이름을 반석을 다시 세워 회복?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지금 침체된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한번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에덴의 반석 기도원이구나. 예, 너무나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6절 2절에 짐을 서로 나눠줘라. 근데 제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간은 모든 은혜 다 받으시고 결단하고 이제 은혜 안에서 이제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아버지? 어떡하죠? 아버지? 제 거는 녹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고린도전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랑을 실천한 유일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어요. 왜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은 아멘 하셨어요.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은 무조건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바로 십자가에 피를 쏟는 순종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죽으셔야 부활이 있었던 거였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은 오셨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마땅히 또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도원과 교회가 사랑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계시록의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딸이 31살인데 대학교 갔을 때 해전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도 가게 된 것도 어느 목사님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셔서 가게 됐어요. 근데 유혹이 왔어요. 졸업하기도 전에 어떤 유혹이 왔는가? 저에게 어떤 사업자를 내고 이 아이를 사무실에 앉히고 하면 이제 이렇게 편집하는 일들인데 좀 물질로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왜 그 유혹에 넘어갔는가? 워낙에 예수 믿기 전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모아둔 돈이 없이 밥그릇만 2개 들고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일어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그 남편이 건축일 하면서 장마가 되면 일이 없고 눈이 많이 와도 일이 없고 반짝이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 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 믿고 체험하고 영적인 훈련 속에 또 연단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물질의 연단은. 그러다 보니 저에게 쏠깃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너무 돈으로 나도 막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1달, 2달 열심히 출근했어요, 이 아이가. 근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4개월째 됐는데 뭐가 우리 집 주소로 날라오는 거예요. 뭐가 날라왔을까요? 세금이 날라왔어요. 어떤 세금이 날라왔어요? 내지 않은 거. 어떤 사업을 하면 뭐 수입에 대해서 뭐 나라에 내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안 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100만 원도 아니요, 200만 원도 아니요, 제가 구경도 못 해봤던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뚜껑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아, 이거 난리 났네. 큰일 났네. 그래, 정말 남편하고 싸워보진 않았어요. 왜? 어머니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싸워보진 않았어요. 참았죠. 이분하고는 엄청 싸웠어요.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1살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더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에 내일 안수식이 있는데 그날 밤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막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내 잘못이라 했어요? 사람을 믿은 것이 내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뭐였어요? 사람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탕감받은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마. 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응답을 안 받았더라면 제가 아마 법적으로 경찰에 사기로 아마 넣겠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생생하게 들려줬는데 제가 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1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웃고 다녀요. 그분도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내가 사람을 믿었으니 그것을 해가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깨달은 점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도 안 미워요, 그분이 지금도. 그런데 제가 못난 애미 때문에 딸의 인생을 제가 너무 미안하죠. 근데 그 아이가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거. 역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이도 하나님을 더 찾았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제가 그게 시흥세무소예요. 근데 고양시 세무서를 가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연약한 남편 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상담을 하러 갔더니 당담자는 없고 그 다른 분이 관련된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답답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 그때가 8년째 될 때예요. 아유 어머니 한 조금만 더 지나서 한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금전 문제, 돈 문제. 이 인생의 사건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깨달은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어떤 보여주기식,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더미도 핍박이 심했지만 지금 제가 아까 남편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영원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겠어요. 정말로 저는 여자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 소원이 있다면 남편과 손잡고 공원 가는 게 소원이에요. 남편의 운전하는 차를 타보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근데 틀렸어요. 왜? 그분은 오토바이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기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운전을 배워서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예.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았다면 저 역시 계속 상대방만 해주기를 바라고 탓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사건과 모든 환경을 통하여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정말 내가 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그분은 아무런 값없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셨고 이 땅에서 정말 네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어요. 예,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예.
어머니가 모실 때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뭐예요? 피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7평수 7평에서 살았어요. 영구임대 아파트. 거기에서 작은 방 큰 방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방 하나, 거실 겸 방, 그냥 주방, 아주 화장실도 겨우 앉았다 하는. 그래도 저는 그때 좋았어요. 너무너무 막 싱크대 위에서 막 지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런 데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정말 담배 연기, 자욱한 담배 연기, 거기에서 또 알딸딸하게 하는 알코올과 함께 정말 저의 비상구는 오직 교회였어요. 정말로. 아마 제가 이제 교회 간 동기와 계기를 우리 대표자님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꽃봉이라도 안 핀 22살에 데려간 남편이 감기가 걸렸어요. 겨울에. 감기가 걸렸는데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내가 아프면 뭐예요? 약 사오죠. 약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러면 빌려서라도 사다가 아내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웬일이에요? 옆에만 그냥 한숨만 쉬고 보더니 드디어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새벽만 되면 기침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데도 너무나 저 전라도 폴이라 얌전한 양반집이라서 가만히 계시고 나는 드디어 결핵이라는 것을 걸렸어요. 결핵이라는 걸 걸려서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기는 어리고. 그런데 그 옆집에 아주머니가 세댁하고 들어왔더니 왜 이렇게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병원을 가지.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래.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근데 그 아주머니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집사님. 그 계기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남편이 감사하죠. 네. 그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정말 저를 너무나 업고 다녔어 봐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겠죠.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자랑할 것은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으면,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친정 엄마가 바로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메시지가 굉장히 셌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여기서 세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어른들 앞에서. 은혜로.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소용없어.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가라. 어디로? 아버지가 원하는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자. 그렇죠? 예수 정신을 가진 자. 죽으면 죽으리라. 악을 꼴짝 빈들이라도 가라. 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자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오늘 아침에 드디어 그 남편이 제가 얼마나 또 이렇게 했겠어요. 그랬더니 잘 다녀와요. 4시에 출근했어요. 건축하는 일이니까. 바이바이 하고 나는 또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바로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역사하지만 사랑은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아까 성내는 불의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또한 사랑의 영원성이 있죠. 신령한 은사, 예언, 방언, 지식은 언젠가는 종말이 돼요. 그렇죠? 자,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종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은사는 시간, 공간에 제한된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이에요. 그렇죠?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현재와 봉사, 재림 후에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는 죽으면 이제 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낙원에 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들어가려면 참으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거룩한 진실함, 깨끗함, 믿음의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내가 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겠어요. 그렇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인간적인 사랑도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둘 다 죽었을 때 어떤 표현이 다르냐면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주님이여 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는 세상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대문 앞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거짓 나사로에게 한 번도 사랑을 베풀지를 않았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또 한 가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레인 다 제사장 다 지나갔어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친구가 되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지렁이와 같은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피를 쏟으신 사랑이에요. 피의 사랑이에요. 언약을 성취한, 다시 한번 나에게 그 피의 사랑에 그 사랑을 준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깽가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이웃 교회를, 이웃 기도원을, 이웃 목회자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했다가는 굶어 죽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세상 공부를 좀 하라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회적으로 위기가 와서 이제 정말 그 아들을 제가 세상에 보내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딱 몇 년만 하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 이번 말일날 되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사퇴를 한대요. 퇴사를 한대요. 처음에 면접을 볼 때 신앙이라는 걸 밝혔어요. 자기의 본분을 안 밝혔지만 그 신앙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되지 않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참고 견디고 더 많이 일하고 이용당하고 왕따 당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사장님이 놀라가지고 강남으로 뺐다가 그만둔다니까 일산으로 다시 돌려놨어요. 가까운 데로. 그렇지만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그만두는데 그래 좀 쉬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같이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 아들도 강도사고 찬양사역이고 꿈이 있다면 선교사의 마음을 좀 필리핀 선교사 갔다 오고 그런 마음을 품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을 저는 그래요. 대형 교회 보내라, 큰 교회 보내라. 많은 목회 하신 분들의 엄마 밑에 있으면 시야가 좁다.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악을 꼴짝에 핀들에 가라. 못되는 엄마죠. 죽어. 이렇게 가르치면 못되는 엄마 어디 있어. 내가 힘들면 아들에게는 그 길을 안 가게 하는 것이 보통 엄마예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본 자예요. 다녀온 자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만,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해라. 이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봉사로 사랑의 꽃을 피우려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만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이제 나로 통하여 흘러 강이 되어 이웃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월드 복음화 부흥사회 왜 좋아하느냐? 자리편 그저 자비량이라는 거예요. 그저 다 쏟아 붓고 오는 것. 저는 그래서 좋아해요. 또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개인으로 제가 어려운 교회에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니 제가 너무 더 기쁘죠.
같이 그 길을 가니까. 왜? 예.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건 없지만 하늘에 상이 있잖아요. 아멘. 저는 칭찬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칭찬을 받게 되면 저는 하늘의 상이 없어지게 되니까. 아멘. 저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저 따라가는 자지. 네,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한 곡을 해도 그 곡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지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제가 노래 잘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사랑이 흘러 넘치실 거라 믿습니다. 예, 자 그대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느껴지고 있죠. 자,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많이 강조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함께 영원토록 끝까지 손잡고 가자. 대한민국에 제일 안 되는 것이 연합. 어느 분이 기독교인을 연구를 했대요. 어떤 연구를 했는가? 기독교인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 아주 잘한대요. 기뻐하는 거. 엄청. 그런데 가장 못하는 것은 용서. 가장 못한대요. 참. 우리는 용서 잘합시다. 용서 잘합시다. 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의 눈이 나의 눈과 동일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도 나를 보고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람돼요. 그는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부끄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기를 간구하면서 또 내가 보는 육안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하여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최고예요. 그냥 최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무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도 사랑으로 다 덮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등포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저와 너무나 코드가 잘 맞으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완전히 다른 사람 보듯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사역을 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찬양 사역을 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이 찬양을 하는데 나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저에게 행동한 거.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몇 번을 계속 갔는데 계속 동일하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라도 계속 피하고 전화도 피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마지막 날 새벽 3시에
이제 영등포는 새벽에 해요. 12시에 찬양 사역을 하니까. 헤어지고 집에 올라오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그거를 또 느꼈어.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아, 저분이 나를 너무나 신뢰했고 같이 가고 싶어 했었구나. 그런데 그곳에 실망이 크다 보니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드러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묵묵히 기다리고 제가 먼저 손 내밀고 남자 목사님이고 사모님 앞에서 포옹을 하고 예, 없는 데서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예, 그렇게 마음을 저를 넓히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 아니요 내 탓.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넓히려는 하나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셨다라는 것. 결론은 진실한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었다는 거죠. 나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당신이 쓰시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 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너는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일꾼이 되어서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구나 기름 부음 받을 때 총회장님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이 하면서 안수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이리로 덕실덕실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기도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교회, 기도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떠나가고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 한번 기회 달라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